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4월 2일 열왕기하 2장은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가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이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시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인 바알세붑에 묻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과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맡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승천하도록 올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이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길갈에 있지만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려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도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는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자 엘리야가 하는 수 없이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 가게 되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리우게 하실 때 그 일을 엘리야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특별히 그 승천하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4절을 보시면 이제 베델에서 또다시 여리고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여기 두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여리고로 부르실 때 자기도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에 이르자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5절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또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하늘로 올릴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엘리사가 모를까봐 지금 하늘로 데려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안다, 나도 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베델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는데, 그 옮겨가는 일에도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6절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같은 말을 하면서 내가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 요단을 갈 때 입고 있는 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간 그 요단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가 이 자는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원하는 것, 끝까지 따라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끝까지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올라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계속적으로 따라간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너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올라감을 받기 전에 구하라 라고 했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갑절이나 되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에게 주는 그런 분깃이 나머지보다 배는 갑절이다 되는 그런 분깃을 주었는데, 그 장자에게 그것을 준 것을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계대를 잇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스승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은 당신의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승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구한 것은 그 선지자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선지자가 그 마음에 원한 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선지자를 세우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패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림을 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다시 너를 세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을 보시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베델과 또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짐작하고 있었던
하늘로 올라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어땠는가? 12절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였습니다. 실제 엘리사는 승천을 하게 되고 그가 갖고 있었던 옷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가지고 가게 되는데 정말 요청하였던 것처럼 그 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그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15절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그 모습, 그 일들, 내가 하늘로 불리움을 받는 것을 볼 때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불리움을 받은 그 사건을 봤다고 그 본 것으로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그 광경을 바로 옆에 있는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함께 봤던 것입니다. 함께 봤기 때문에 이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는데 성령이 혹여나 엘리야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 수 있으니 지금 50명을 풀어서 혹여나 있을 그 엘리야를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것을 봤는데 그 모습을 봤다고 해서 똑같은 능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엘리사가 16절 말미에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그럴 일이 없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는데 왜 그 땅에 가서 그걸 찾느냐?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부끄러워져 계속적으로 강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보내라 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아봤자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혹여나 엘리야가 땅에 떨어졌지 않았을까? 그 찾는 행동을 한 거 쓸데없는 일이다 가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강척해서 보냈더니 빈손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왜 갔냐? 가지 말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고 그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제자들도 먼 발치에서 엘리야의 승천 모습,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여서 사람들을 풀어서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참된 신앙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그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일들이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기적적인 신앙들이 눈에 나타나야 내가 믿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게 될 때 참된 신앙이 온전히 싹트게 되고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알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승천과 그 뒤를 이은 엘리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엘리야와 그 뒤를 이을 자로서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엘리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또 그에 따른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